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서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음이 변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은 늘 우리의 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결심했던 것들도 마음을 뒤집기도 하고요. 또 정했던 마음도 취소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마음에 좋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서려고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대요. 이 다른 한 법을 여기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죄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그 죄의 법이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이겨요?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죄의 법이. 안타깝죠?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이 늘 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여도 늘 죄의 법한테 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행동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뜸을 들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뜸을 들이면 무조건 죄의 법한테 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법이 뭐라고요? 즉시로 순종해라. 마음 먹었을 때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늘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늘 실시간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뒤로 미루거든요. 그 뒤로 미루면 그 말씀 지켜요? 못 지켜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거든요. 그 죄의 법이 하나님 법하고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법이 굴복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순전히 기쁜 말씀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시로 지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아들 아침밥 먹이고 떠나보낼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번제로 드리지 않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침을 먹이고 출발을 하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머뭇거리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동이 트자마자 떠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작은 변수, 그것까지도 다 미리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치워버려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누구였을까요? 사라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논하였다면 이 성경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어떤 사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그 무거운 모든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이삭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다.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되면 의논하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생각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대답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야, 그거는 잘못 들은 거야, 네가 잘못 응답받은 거야. 더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거기에 투영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은밀하게 이 일을 준비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순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멀리 바라보는 그 현장에서 지금 종들을 그리고 나귀를 내려놓고 거기에 떼어놓고 이삭과 단둘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100m까지만 데리고 가도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기 멀리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산 볼 때 저기 멀리 눈을 들어서 산이 보인다. 이게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큼 간 다음에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지까지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여지까지도 잘라버리더라고요. 아예 먼데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너네는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귀와 함께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먼데도 불구하고 나와 이삭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여지까지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어떤 결심과 결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요? 말리거든요. 100% 말리거든요. 왜 나귀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유혹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귀로 하면 안 될까? 나귀로 번제를 드리면 안 될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이런 유혹거리가 되니까 나귀까지도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 먼 거리인데 그 나무찜을 지고 이삭이 지금 짊어지고 가는 상황인데 여러분 나귀는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작은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것까지도 아브라함이 다 잘라버리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 유혹거리가 될 만한 것들, 여지가 생길 만한 것들은 과감없이 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더라고요.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기회가 사라에게 있었고 그 두 번째 기회가 종들에게 있었고 그러나 그런 기회를 오히려 앞장서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종의 진심인 사람으로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을 받읍시다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이 멀리 보이자 종과 나귀를 남겨두고 이삭과 이제 단 둘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산을 오르면서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재물이 없었던 거예요. 재물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불과 칼은 가지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만 가는 겁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셨으니까 그 걱정 안 해도 돼 라면서 얼른 둘러댑니다. 다행인 것은 그 아브라함이 둘러댄 그 변명을
이삭이 믿어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도 그냥저냥 이삭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속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이 나무 위에 놓고. 지금 단 둘이만 올라갔어요. 모리아 산에. 그리고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돌로 이렇게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 놓았어요. 그 나무는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장작더미예요. 여기까지는 이상할 것이 전혀 없어요. 뭐가 이상하냐? 지금 누구를 결박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결박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 그 무거운 아들, 여러분 나무찜을 짊어지고 갈 정도면 몇 살 정도 될까요? 한 10대 중반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10대 중후반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혈기왕성한 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을 결박하였대요. 그리고 그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결박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카드라는 뜻인데 이 아카드는 폭력이나 강압적인 의미가 내포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결박했다라는 것은 힘있게 결박했다라는 의미거든요. 힘있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은 최소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115세는 넘었을 거예요. 그죠? 100세에 누구를 낳았으니까?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삭이 나무찜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 나이가 되니까 한 115세, 116세 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115세 된 할아버지하고 지금 혈기왕성한 아들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이상하게 결박이 된 거예요. 아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만일 이삭이 작정하고 저항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힘으로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좀 사고력이 떨어져서 정신지체가 조금 있어서 손 좀 줄래? 내가 한번 묶으려고 그래. 그러면 손 좀 주고 이 제단으로 살짝 한번 올라가 봐. 이래서 올라가고 이랬을까요? 이삭이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산에 올라갈 때 이상한 점이 있었었죠. 뭐였어요? 재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아니 다 준비되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니까 사리 판단이 확실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바보 취급하면서 야 우리 소꿉장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묶고 야 한번 소꿉장난 하는데 한번 제단 위에 올라가 봐. 이래서 올라갈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은 눈치채겠어요? 안 채겠어요? 눈치채지요. 속아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은 다 준비해 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단을 쌓고서 이제 재물을 준비해서 올려야지 되는 상황 가운데 아들을 묶었다? 이것은 내가 재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이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오히려 아버지가 묶여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115세 이상 됐으니까 산에 올라갔을 때는 거의 기력이 빠져가지고서 제단을 쌓을 때도 대부분 앉아 있었고 아들이 쌓지 않았을까? 힘이 없어서 겨우 올라갔을 것 같아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 이삭을 강제로 묶냐고요. 이삭을 속여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월등하게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들을 결박할 수 있었을까? 이 답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뭘까요? 네? 이삭에게 전공법을 택했어요. 솔직히 말한 거예요. 이게 속여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속여서 그를 묶을 수 없어요. 힘으로 그를 묶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 그래서 사실은 종들도 다 중간에 두게 하고 너만 데리고 온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래.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너 데리고 온 거야.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그런데 너 아빠 믿니? 너 아빠 믿으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방법을 행하시든 너를 다시 살려내실 거야. 그 방법이 어떤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너 나 믿지? 그리고 하나님 믿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은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 너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여도, 내가 너를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실 거야. 너 아빠 말 믿지? 그리고 너 하나님 그렇게 하실 능력 있는 거 믿지?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힘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왜 묶이냐고요? 이삭이 왜 묶이냐고요? 아버지 말을 믿음으로 들은 거예요. 제 생각이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닌 것이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의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삭이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삭이 죽으려면 언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있은 다음에 죽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만약에 죽는다고 하여도 다시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 그런데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아빠는 믿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거든. 너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 너는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너 이거 믿으면 돼. 아들아, 너 믿을래? 믿어야 돼. 야, 정말 대단한 것은요, 이삭을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 묶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묶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막 생겨나가지고서 강제로 힘으로 억압해서 묶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삭이 바보여서 속여서 묶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려낼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식이 없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살려내셔야만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아빠 말을 믿어줘. 하나님을 믿어. 아니,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 말씀 믿어. 놀라운 것은 이삭이 아빠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몸을 묵도록 허락하였고 스스로 제단이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삭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아서 당한 것이 아니라 힘에 눌려서 당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제단 위에 올라간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대화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협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커도 그렇지 어떻게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순교도 해요. 역사상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케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YTN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케냐에서 7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시체로 발견됐어요. 이번에 있었던 일이. 근데 이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예요. 교주가 사이비 교주인 거죠. 그러니까 굶어서 죽어야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73명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굶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굶어서 죽는다라는 거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뭐 총에 맞아 죽는다든지 뭐 칼에 찔려서 죽는다든지 하는 거는 한순간이잖아요. 여러분, 굶어서 죽으려면 얼마나 버텨야지 돼요? 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굶어서 죽는다라는 것은. 그것도 먹을 것이 있는데 일부러 굶는 거잖아요. 일부러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곡기를 끊어서 죽은 사람이 73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젠가 방영된 뉴스예요. 잘못된 확신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잘못된 믿음도 이렇게 순교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순교라고 이야기하겠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일부러 곡기를 끊어서 너무나 힘든 그 과정으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빠의 말만 믿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확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러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 믿음은 절대 평안과 절대 복종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을 가져야지 절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이 아니라 조금 믿으면 불안이 그 속에 틈탈릴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고통 속에서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의심도 없었던 거예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하였다면 내가 이거 죽고 마는 것 아니야? 내가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순순히 제단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믿음은요, 그래서 곧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히 믿으면은요,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죽음도 이기게 됩니다. 불안이 떠나가게 되고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온전한 평안과 회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못 모르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갔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가 실력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다니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엄청난 거구인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사울 왕도 두려워했어요. 군대 장관도 두려워했어요.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럼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면서 그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많은 묵상을 합니다. 아브라함만큼이나 그런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자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일부러 죽기 위해서 결박했잖아요. 이삭이 일부러 죽기 위해 제단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일부러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거예요. 일부러 죽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지요. 그래서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바탕에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요. 칼을 들고 자식을 죽기 직전까지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행동을 멈추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셔요. 그 믿음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은 것은요, 노년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 독자를 낳았는데 정말 그 귀한 독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존경심을 함께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면 순종을 할 수는 있는데 진심을 다하여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 마음까지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워서 하는 행동들은요, 그 가운데 진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때리지 말아라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때리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한 아이들을 때리잖아요. 그런 말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것이 진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하다라는 것은요, 두려움과 공포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만 한다면 그것은 순종의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여 단순히 공포의 대상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도망가다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냐면 사흘길을 걸어야지 되는 도시였어요. 뭐 사흘길이야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지만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사흘 동안 걸어야지 되는 도시라는 것은요, 엄청난 대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루 동안 전해요. 하루 동안. 대충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순종하는 흉내만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보이나요? 존경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애써 지키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단순히 두려운 하나님이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선택할 일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사람에게는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뭘까요?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인연을 끊으시겠습니까? 입이 한 대발 나온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드릴 때 단지 무서워서 입이 대발 나와서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강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확신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단단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버지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되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단순히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애쓰는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경외하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형식적인 순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기 때문에 겁이 나서 드리는 그런 순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심이 담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수없는 갈등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의심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를 휩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하는 가운데 두려움은 다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안이 우리를 휩쓸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그 평안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압도당하는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순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